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일곱 교회는 1장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에 상당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문화 도시였었고, 교육 도시였었고, 또한 종교 도시였었고, 기획 도시입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인 것처럼, 운정 신도시인 것처럼 이 에베소도 기획 도시, 계획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지혜의 여신 소피아 상이 세워져 있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 1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하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제외하고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노천극장이 있었던 문화도시였었습니다.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종교도시였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가장 완벽한 계획도시, 신도시였었던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바울의 제자였었던 디모데를 비롯해서 빌레몬서의 주인공 중에서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담임했던 교회이고, 또한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였었던 것이죠. 물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선교의 중심은 안디옥 교회이고 세계 교회의 중심은 에베소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 시작.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목사에게 편지해라 이겁니다. 교회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이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교회의 대표가 되는 사자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의 중심, 대표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무리 교인의 대표고 아무리 교회의 대표로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누구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교회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의 질서상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액을 헌금한 장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리더십은 목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 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 바로 앞에 1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으신 하나님, 즉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책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일곱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자들인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관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누구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온 식구 일치 단결하여 나가서 한판 붙고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합니다. 내 식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식구가 어디 가서 맞고 돌아오지 않도록, 내 식구가 참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의 역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공격을 당했다, 어떤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바깥에서 피납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넉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미국을 건드렸다, 그럼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기 국민을 공격한 그 세력에 대해서 가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세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사를 세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웁니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있죠.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조직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죠. 싸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긴 안목에서 보세요. 누가 과연 이기는지,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긴 나라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기는 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 교회를 다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2장 3장에서 7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각각 7 교회마다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2장 2절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데 먼저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내가 안다,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문맥입니다. 문맥이 내가 너를 안다. 요즘에 영화 미나리로 인해서 물론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윤여정 씨가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윤여정 씨가 미국 방송국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60이 돼서야 증조 할머니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돌아가셔서 추억이 없고 증조 할머니 손에서 10살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던 시절 이 증조 할머니가 자기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자기네들을 키웠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60이 넘어서 생각하니 그것이 할머니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이구나, 정말 자기가 자신을 희생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60이 넘어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인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남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칭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교회였었던 것이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 올바른 교회였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을 분별해서 드러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사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활동하는 그야말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설교를 하고 이랬던 교회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을 분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을 잘 아는 교회예요. 설교를 하면 저게 올바른 설교인지 잘못된 설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기초가 있는 그런 교회였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건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때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에 끌려간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되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기초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대충 설렁설렁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올바른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이단 사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충성된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괜히 거룩한 척하고 괜히 열심히 있는 척하고 괜히 말만 뻔지르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2절에 말한 대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3절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헌신이,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었던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하고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오네시모가 활동을 하고 사도 요한이 활동을 했을 만한, 정말 그분들이 했으니 이 정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칭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정말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전 자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20년 동안 우리 낙원교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뭘 칭찬할까? 이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칭찬할 것이 뭐가 있을까? 야, 내가 이걸 다 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다 아실 텐데, 나를 다 아시면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너 이거 참 좋은 거다, 너 이거 정말 귀하다, 야, 내가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좀 없는 것 같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내게 무슨 벌을 주고 내게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눈에 합당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고 또한 벌 받을 것을 벌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때로는 내 자녀도 나를 몰라주고 내 사랑과 수고를 몰라주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목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근심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를 받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만천하에 정말 까발리고 막 이렇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이고 그 사라의 여종이 하갈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덥석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이게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질투심이 많은데 이 사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봐! 하면서 저 여자 당장 쫓아내라고. 하갈 당장 쫓아내라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저것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내보내야지 하면서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가냐? 예,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랬냐? 네가 아무리 아기를 가졌어도 그러면 안 되지. 너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정말 잘 사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다시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집에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의 기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연구하라. 예. 도망을 가다가 저 광야에서 이거 죽을 똥 살 똥,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누가 하갈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살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실까요? 시편 33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셔서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 그가 거하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해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귀한 칭찬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2장 3장에서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패턴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 패턴은 그 교회에 대한 책망,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훌륭한 교회, 정말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일관되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신실했던 교회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초대교회들이 지금 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다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이죠.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다윗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불순종하는 역사, 죄악의 역사였었고 결국은 망하는 역사였었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의문이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거 한때 정말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으셨죠. 과거에 한때 나도 열심히 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팔아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10년, 20년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잘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도 왕년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연예인교회 뒤쪽으로 해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정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었던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세계적인 순복음 기도원,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썰렁합니다. 거기 예배당에 사람들 몇 없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곳저곳 수많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하여튼 여러 기도원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철원에 무슨 수도원 많이 갔습니다. 저도 요새 기도원 안 갑니다만 요새 기도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주일 아침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학생들 예배 드리고 이랬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예배 별로 없습니다. 주일 날 예배 한번 간신히 드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더 어려운 것은 이 다음 세대인 것이죠. 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떠나면 그 자리를 우리 후손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고향 파주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행주산성에 있는 행주교회입니다. 저희 노회 안에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문산교회, 대원교회 이런 곳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도 120년이 다 넘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번 부흥회 하면은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이 교회에서 하면은 행주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대원교회에서 문산교회에서 쌀 싸들고 이불 싸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행주교회에서 같이 부흥회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부흥회하고 이랬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대원교회, 행주교회, 문산교회 다 사돈의 팔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 맞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130년 된 고향 파주 교회들의 제일 큰 형님격이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행주교회 지금 20-30명 남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경고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에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지, 세상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옛날 신앙의 열심으로 그저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예배는 그냥 대충 그냥 주일 예배로 지키고 때우고 있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를 빠지면 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7교회에 대한 편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칭찬,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인데 지금 책망까지 나왔는데 6절에서 다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종교를 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다시 얘기하고 싶다.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 나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칭찬할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란한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문화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음란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태가 아주 음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에베소의 그 노천극장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노천극장에서 바로 지하 통로로 연결되는 곳에 바로 그 매춘을 하는 그런 창녀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음란한 도시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음란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에베소 교회가 철저히 그것을 배격한 것이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아주 음란한 시대죠. 동성연애가 어쩌고 합법이 어쩌고 아주 음란한 시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 음란한 시대. 이런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음란한 문화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폼페이는 로마 시대의 휴양지였었죠. 이 휴양지 폼페이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창녀촌이었던 것이죠. 에베소는 휴양도시가 아니라 문화도시였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란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음란 문화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결함을 유지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음란 문화가 들어왔었습니다. 고린도가 국제 항구 도시였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란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음란한 것을 굉장히 책망을 했던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음란 문화를 배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음란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마지막 패턴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겠다, 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은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한 말로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처음 행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처음 열심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